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리이다. 그래서 내 손과 능력을 알라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16절에 어부와 포수가 나와요. 그 어부는 고개 낚는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것을 어부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물이든 낚시든 간에 물속에 모든 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바닷속을 들여다보는 장비가 있어가지고 배에서 바다 밑을 보고 고기 잡아요. 그렇게 고기 잡듯이 사람 잡는다 이야기입니다. 또 포수가 나오는데 포수는 산과 들에서 짐승을 사냥하는 사람입니다. 사냥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하고 사냥을 할 때는 숨쉬는 것조차 조심해서 집중하여 사냥합니다. 그 포수가 짐승을 사냥하듯이 어부가 고기 잡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잡는다 합니다. 사람이 그 고기 잡는 거, 짐승 잡는 거 놓칠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잡고자 하면 하나도 안 놓치고 다 잡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손을 피할 사람이 없다. 아담이 죄를 짓고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잖아요. 그 숨은 것도 그렇죠. 하나님께 안 보이려고 숨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시죠. 아담아 부르셨어요. 17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 행위를 다 아십니다. 다 아시기에 피할 수가 없어요. 숨길 수 없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 그거 오늘 본문에서는 죄악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죄악 아니라 잘한 것도 다 드러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죄악입니다. 죄악. 18절에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겠다 합니다. 우선, first입니다. 우선, 먼저 그들의 악과 죄를, 악은 부패하고 사악한 것, 죄는 말 그대로 죄, 그 악과 죄를 2배나 갚겠답니다. 2배. 우선 이거는 first고 2배는 second입니다. 그 단어가 그래. 근데 이제 두 번째 이런데 그게 2중 2배 이렇게 이제 번역도 돼요.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드러내어 배나 갚겠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죄, 악을 드러내어 하나님이 치신다 하는 결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갚겠다는 것은 뭐 복수하겠다 그 단어가 아니고 온전히 이루다. 샬롬이라 들어보셨죠? 샬롬. 그 샬롬의 잠 하나만 들어가면 샬롬이 되는 게 요 갚겠다는 단어예요. 갚겠다. 이 단어는 완전히 이룬다. 온전히 이룬다. 우리가 샬롬 할 때 그 샬롬은 다 두루두루 다 이루어진 상태가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그들의 악과 죄를 내가 2배로 내가 친다. 그걸 완성한다. 반드시 그들의 악과 죄를 하나님이
지금 간구하지 않는 게 뭐냐니까 그들의 악과 죄. 합쳐서 우리가 죄악이라고 그러죠. 그 죄악을 하나님이 간구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 까칠합니다. 잘못한 거 넘어가면 좋을 건데 안 넘어가시고 그걸 하나하나 보시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갚으십니다. 죄에 대해서. 나중에는 죄의 삭은 죽음이라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갚으시고 살아서는 마디마디 그 인생의 틈마다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죄 짓지 마라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노 하면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믿는 그분을 알아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끔 교회 안에도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 아는 데는 별 관심 없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오. 이제 우리가 자주 관용으로 듣는 말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좋은 하나님이시니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니 다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그냥 관용으로만 받아들이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니까 좋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 좋아요. 근데 또 한편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서는 치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시라. 그 거룩한 하나님이라. 그 이면에는 부정한 것은 혐오하시는 더러운 거 혐오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읽었던 앞에 예레미야서 4장 2절에 하나님은 진실, 공의,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가 우리가 진실하게 그리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 장에 5장 1절에는 정의를 또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발견하면 이 도시를 내가 용납하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서운 게 얼마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았으면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에 들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셨단 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사람이 없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온 유대 땅에 쑥대밭이 되었다.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실제 역사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나?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또 사랑이 많으시고 한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 성도님도 구약을 읽을 때는 구약 성도들의 한계를 아셔야 돼요. 그들은 성전 시대에 율법 시대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한계 속에 살았어요. 한계 속에. 우리와 같은 은혜가 없어요. 우리와 같은 은혜는 우리가 아침에 읽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은혜.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그 한계, 믿음의 한계를 보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지. 우리하고 똑같네.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돼. 다를 수밖에.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령의. 그래서 구약과 달라요. 이 다른 점을 생각하고 들으셔야지. 똑같네, 안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롭고 공의롭다. 합치면 의롭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워야 합니다. 어렵다.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람 뭐 괜찮네, 착하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고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저울, 잣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또한 성령이십니다. 진짜 가르쳐 줘요. 아주 신비롭게. 근데 이스라엘을 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퉁쳐서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다 했어요. 보세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신이시여 붙여요 이런 게 아니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랬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아닌 거라. 이런 믿음이 지금도 많죠.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으로 여기는 이게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남유다는 금송아지는 안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보다 더해요. 성전에다가 아세라 여신상 있죠. 가슴에 팍 나오고 그냥 막 요즘은 섹시한 그런 갖다 놓고는 그 앞에서 난리를 그것도 하나님 성전 앞에서 이제 그러면서 가책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도 믿어요. 절기를 지켜 제물을 바쳐 뿐만 아니라 아세라상에게도 해. 이렇게 양면에 걸쳐 있으면 죄책감이 좀 감해지죠. 내가 하나님께 했는데 여러분 죄 지어놓고 한번 교회 열심히 한번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좀 하고 나면 어때요? 뭔가 개운하죠. 그런 개운함. 이게 남유다예요. 그러니 남쪽이나 북쪽이나 사실은 하나님 아닌 거 이게 가득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아닌 게 하나님을 대신한 거라. 그게 18절에 그들이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을 가득하게 한다. 우리 본문의 구절이 좀 심플하지는 않아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미운 물건 한다네요. 시체, 미운 물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물건은 다 우상과 관련됩니다. 미워하는 음식도 우상과 관련됩니다. 미워한 그 우상은 나무나 돌, 금속으로 만들죠. 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시체입니다. 미울 물건의 시체. 의미가 좀 잘 안 들어오겠지만 이런 거예요. 그 죽은 그 우상,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죽은 것들. 그 죽은 것들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을 가득하게 한다. 가정한 거, 이거는 하나님이 혐오하는 겁니다. 혐오한다.
부정해서 혐오하기도 하고 악해서 혐오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내 기업을 가득하게 한다. 이게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 그 하나님의 기업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까지 포함합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교훈, 이 또한 전부 하나님의 기업에 속해요. 그런 하나님의 기업에 이런 가정한 것으로 혐오스러운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버린 건 아니에요. 아닌데 가정한 것으로 채워 넣었다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있어요. 거기다가 아세라 상을 넣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다른 우상의 종교의 의식을 넣는 거라.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렇죠. 그 7교회 주신 말씀 잘 봐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책망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니골라당, 발람, 이세벨, 유대인 해서 교회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의 교회나 가정한 것으로 채워진 것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게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이런 지금 교회를 그렇게 가정한 것으로 채운 것을 그냥 강구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면 질색하시는 것. 본문 읽고 있는 예레미야의 남루다 놔두고 남루다를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 교회까지 하나님이 가정하게 여기시는 것. 우상숭배, 교만과 거짓, 불의한 재판, 불의한 거, 엄난한 거, 위선적인 믿음, 이런 거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다. 이제 성경은 이 문제에 많이 내용을 할애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될 수 있나?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나? 어떻게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그 믿음을 이룰 수 있나? 이제 이 문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변질되는 그 시작이 뭐냐니까 항상 말씀, 그 구약에는 율법, 신약에 말씀 복음을 떠나면서 복음을 떠나 다른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다른 가르침을. 그게 종교든 철학이든 인문학이든 상관없어요. 다른 가르침을 받음으로 누룩에는 사실 누룩 있는 떡이 맛있죠, 그죠? 애찬에 나오는 떡 중에 술떡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 이름도 술떡이라. 근데 먹기가 술술술 넘어가죠. 다른 떡은 좀 목에 걸리죠. 근데 술떡은 술술술.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게 발효가 돼. 술처럼 발효가 돼.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오면 쉬워요. 뭔가 쉬워져. 그래서 교회들이 설교도 그리고 예배 형식도 교회 생활도 봉사도 여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성도들이 좋아해요. 분위기가 좋아져. 근데 누룩을 없애면 어때요? 무교절이라고 7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힘들어요. 교회 누룩을 없애면 성도들이 조금 버거워해요. 설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누룩을 넣으면 이 분위기가 살아나요. 근데 누룩을 없애면 분위기 살기 힘들어요. 찬송가 이 택한 선곡도 그래요.
누룩이 좀 들어가면 성도들이 아까 분위기가 살아요. 비트가 살잖아요. 근데 찬송가 책에 있는 찬송은 좀 생짜죠. 가사, 곡조가. 살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진짜 살아나려면, 그런 누룩으로 살아나면, 누룩은 자꾸 퍼져요. 근데 살아나려면, 설교자나 성도나 다 말씀과 성령으로 생기를 찾아야 합니다. 이 버거운 것을 해내야 교회입니다. 이걸 해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잘 안 된다 하고 쉽게 자꾸 사이드에서 자꾸 딴 데 가요. 그러면은 영원히 못 해요. 해낼 때까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올곧게 사는 거, 이거 버거워도 해내야 합니다. 소화가 좀 덜 되어도 체하고 재미없고 해도 요한계시록 말씀도 그렇죠. 7교회 주시의 말씀 똑같은 패턴이죠. 제일 앞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나와요. 그리고 교회 문제가 나와요. 해결책이 나와요. 그때 이기는 자 나와요. 고로 이 7교회 주시는 메시지는 그냥 단일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게 그냥 원포인트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을 알아가는 거. 근데 그분을 알아가는데, 우리 공부로는 안 돼요. 성경 말씀, 이걸 통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러려면, 성도님들, 우리가 돈 벌고 온다는 거, 이거 산만하거든요. 마음도 산만해요. 일상을 살다가 예배를 한다. 이거는요, 산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산만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는 구약의 한계 속에 있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몰아가시고, 앞에서 이끄시고, 덮개처럼 덮으시는 은혜, 이걸 신뢰하고서 된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된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된다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유일한 피난처고, 오늘 본문에 19절에 유일한 힘이고 유일한 요새고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하나님. 만일에 하나님 말고 누가 또 있으면 저도 적당히 하면 되죠. 저도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들었다가 놓았다 하면 해요. 적당하게 이렇게 본부리 성도들은, 이 대중은요, 군중은 선동당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선동당해가지고 뭔가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은 선동하는 거, 이거는요, 사람들의 심리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트렌드, 심리 트렌드, 이것만 쥐어짜면 가능해요. 근데, 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경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경륜의 하나님, 경륜, 계획, 예정, 뜻, 결정,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면, 이거 함부로 거들먹거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경륜이 뭔가를 내가 내 안에 없어. 그러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돌을 닦듯이 깨닫지. 근데 몰라. 이거는 내가 읽어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이 아무리 참 힘들어도 예배는 집중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뭐냐? 어떤 그 일상의 산만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어렵다 보시는 거라. 어렵다 보시는 거라. 우리 상황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집중해서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렵다 하시고, 그리고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은 어려운 말씀을 반드시 주십니다. 어려운 말씀이란 거는 뭐 죽어서 천당 간다 그것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너 아들 낳는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똑같이 우리에게도 너 직장 일, 너 가정, 너 자식, 너 하는 일 내가 하마,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다 이루어졌어요. 하늘에는 없어요. 이제 이루어질 거 없어. 전부 땅의 이야기라.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너 어렵다 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시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라.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라. 세상이 시끄럽잖아. 시끄러우니까 막 마음도 시끄러워. 믿음이고 막 나발이고 막 아무 생각이 없어. 막 겨우 오니까 막 그냥 마음이 예배하고 막 밥을 먹고 가지. 사실은 요동치는 거라.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하다 이래 나와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하다. 이 조상들이 지금 하고 있는 유대인의 이 모습이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중대하게 여기고 이건 내가 꼭 되었으면 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 살아보니까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때 그거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그게 마음을 쓰고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허비했나 싶은 거 있죠. 오늘 본문에는 조상들 두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 어떻게 살았는지 아나? 야, 허망하고 무익하고 거짓되게 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도 그럴 것 같아요. 교회가 막 깃발을 걸고 막 하긴 하는데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타오려면 이러한 무익하고 허망하고 거짓된 것을 이것을 그냥 끌어내리고 그것을 끌어내리면 생자라. 이 생자를 만나야 된 거라. 이 생자를 만나려면 내 마음이 이 죄악이 건드려져야 되는 거라. 죄악으로 이 뒤덮인 이 산만하고 허망한 마음, 거짓된 마음, 이게 하나님이 내 죄악을 건드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아이고나,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받아들인다는 게 이런 겁니다. 아이고, 나 죽었네, 하나님, 나 어쩌면 좋아. 하나님, 내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잘 안 생긴다는 이야기라. 이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면 나만 죽었다. 어떡합니까? 하고 엎드려서 눈물이 나와야 하는데, 눈물이 메말란 거라. 눈물이 없는 거라. 눈물 없는 회개가 어찌 회개요? 눈물 없는 서원이 어찌 서원이요? 눈물 없는 찬양이 어찌 찬양이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눈물이라는 게 이게 감정의 어떤 산물이 아니고 알고 보면 영혼의 터치라. 21절 보면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줘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능력을 알렸어. 손과 능력만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손 하면 능력인데 이렇게 성경은 항상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아시죠? 이게 성경의 패턴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죽으리라 이게 두 말이 반복이 되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처럼
뭐 흑암에 구름 하면은 그 흑암이 구름 하면은 깜깜해서 흑암인 거. 이렇게 반복되는 게 있죠. 내 손과 내 능력을 하나님 이런 거. 내 손 봐, 내 손, 내 능력이야. 내 손 한번 너 건드리면 너 다 죽어. 이런 겁니다. 겁내란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믿음 있는 사람은요, 폼이라도 하나님 손에 대해서 어찌해야 됩니까? 무시라 해야죠. 그죠? 폼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폼이라도 무서워할 줄 알아야지요. 사실은 우리 마음에 되게 그들먹거리잖아요. 무서운 게 없어. 성도들이 무서운 게 없어졌어요. 현대 성도들이 무서운 게 없어졌어. 너무 담대해지고 그들에게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란 거 알게 하리라 한 겁니다. 아이고 성도님들,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에 예수님이 무시무시한 공포의 대왕이면 좋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진짜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구원받는데 그렇게 기다리는 구원의 예수님이면 좋겠습니까? 예, 그래 되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가 부족한 거 참아주시는 거 아시죠? 그냥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날 참으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왜 참으시노? 기회를 주시는 거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혹은 예수님 만나는 그날에 그 예수님의 공포의 대왕이 안 되게 구원의 예수님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혹 재림하시더라도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기다렸는데 이제 오시다니 할 때에 혼련의 변화한테 올라가든지 아니면 죽을 때도 이제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네 하고 나의 죽음을 마치 평생을 기다린 것처럼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러면 진짜 천국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죽는 게 겁이 나. 그리고 예수님 오신다는 말이 겁이 나니까 헤이 예수가 언제 와 이러죠. 그죠? 겁이 나니까 딱 겁이 나니까 그런 말 하죠. 왜 겁이 나요? 자기 죄 자기가 알거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이 사실 무시무시하게 지금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 무서워할 줄 아셔야 되고 하나님 이 두려운 나라 어찌 맞이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세요.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첫날 이렇게